이번에 처음에 이 책 봤을 때, 이 책 그냥 글씨도 좀 작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성경 구절도 많고, 근데 이 책 언제 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벌써 거진 반 가까이, 한 40%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와, 그냥 쉬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면 가는구나. 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할 수 있게 아멘. 해주셔서. 예. 아멘. 이 책 읽으시고 공부하시면서 나누고 싶으신 것 있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사야서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2절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냈느냐? 그것만 읽었는데 그냥 뭐 기계같이 달달달달 그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거를 섬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정말 정말 벅찬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돌아오는 일과 또 이스라엘의 그 율법으로 자기네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그, 여기, 뭐죠? 몇 페이지? 음, 어, 106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들의 상태는 마치 부정한 피가 묻은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이사야서 64장의 6절의 문자적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이게 우리가 그 이야기했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기저잖아요. 근데 부정한 피가 묻은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고 그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음, 여기 그 페이지에 99페이지 지금 이제 위에서 쭉 나오는데 그러나 율법주의로는 결코 진정한 거룩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이런 행위를 거듭 정죄하신다. 우리의 행위는 이기적 동기, 제약된 욕망으로 얼룩져 있으며 여기에는 주를 향한 순전한 사랑이 없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동이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이사야서 64장 6절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옷을 내게 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실 수 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그게 지금 결론이잖아요. 근데 네, 여기에 지금 106페이지에 얘기한 게 이게 부정한 피가 묻은 옷을 그러니까 이렇게 필시올에 그거를 누군가 설명했잖아요. 이게 월경 조각이라고. 네, 여기에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밀고 나갔고, 그 다음에 그 자기네들은 그 로마로부터 그 해방되는 그것만을 생각하는 그 자기 중심적인 그 의가 네, 이렇게 더럽지만 구원의 옷을 내가 입히며 공의의 겉옷을 내가 더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지금 여기에 그 몇 페이지죠? 공의를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99페이지에 어, 이어서 있어요. 네, 99페이지. 네, 네, 대속, 네. 순전한 대속자의 죽음만이 죄의 형벌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끊임없는 제사는 사람들에게 죄를 일깨우고 속죄를, 필요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근데 그 음, 제사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네, 여기에 이렇게 상세히 나오니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이번 이거 사과를 네, 읽으면서. 얼마나 네, 감사한지. 그 다음에 네, 여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다수의 그 유대인은, 예수님을 거부한 첫 번째 이유는 108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들의 신학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네, 그들의 신학이 잘못된 걸로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까지 오거든요. 정말 네, 자기네들 의로 생각했던 그것이 근데 지금도 얼마나 많은 자기의 의로 이렇게 그 성경적이지 않고 결론을 내려갖고 가는 그런 생활을 저도 참 많이 했었거든요. 제 자신이.
글쎄, 교회를 다닌다고 돌아보면 해도 뭐 헌금을 많이 하거나 자기의 봉사를 일도 많이 하거나 이제 이런 걸로 우리가 네네 예, 네네. 음, 근데 너무나도 그 잘못 알았다는 것을 지금 이거를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페이지가 지금 여기에 그 104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고린도 후서 3장 14절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수건이 안 벗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음, 근데 그 우리가 수도 없이 읽었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게 지금 요게 이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해 구약을 읽을 때는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지금 여기 2장에서 53장 그 1절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게 복음이라는 거를 이 과를 보면서 제가 좀 느꼈어요. 그래서 예, 이 과가 제가 처음에는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4장 읽는데 근데 음,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서 이 네,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 형벌절 대속으로 인한 그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음,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게 그 사장에서 정말 감사했어요. 이렇게 네,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게 세세히 이렇게 다뤄주셔서 네, 그 껍데기만 그 외웠던 그 저의 그 실체가 다시 이거를 보게 되는 그런 과가 됐어요, 저한테. 예,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잘 설명해 주셨어요. 예, 예, 그 가장 중요한 게 113페이지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예표임을 알았어야 했다. 그들은 수많은 짐승의 제사로 이루지 못했던 제 속량을 위해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최후의 참된 희생을 드렸음을 깨달았어야 했다. 예, 이게 우리한테도 해당되지 않나. 우리의 의로 살아가는 그 더러운 그 옷, 거기에서 정말 그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루는데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뭐 네. 이사야서 53장 1절하고 2절을 다시 외우면서 제가 새겼어요. 이런 뜻이 있었구나.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정말 모범이 되시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자, 우리가 또 예, 도전을 받고 우리도 열심히 같이 예, 해야죠. 예. 그러면은 우리 그 1번부터 예, 연옥자매님 해주세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임을 부정하는 증거입니까? 그렇지 않다. 이사야는 고난받는 주의 종이 불신과 배척을 당하리라고 분명하게 예언했다. 네, 이사야 53장 초반에 이 점이 분명하게 강조된다. 음,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예수님 배척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들의 정말 한마디로 신학이 잘못돼서 예, 몰라보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 그 다음에 2번. 2번을 정은모 자매님 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놀라울 만큼 세밀하고 정확하게 성취하셨다.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미가서 5장 2절에 나타난 메시아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리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어떤 약속이 나옵니까? 내가 너로 여자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그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로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약속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약속. 사무엘하 7장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레위기 23장 5절 6절. 예레미야.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에 이르니 내가 다윗의 한 그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니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우리의 왕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미가서 5장 2절을 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시려는 구절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제 헤롯 왕 때에 새로 태어난 별을 보고 그 왕 동방 박사에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네, 베들레헴으로 가게 했죠. 그래서 그것이 증명이 되고 창세기 3장 15절에는 아까 잘 읽어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이기고 여자의 후손이 사람이죠. 그러면 죄의 저주를 풀리라는 약속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약속 이게 아브라함의 약속 창세기 12장 3절에 있고요. 또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약속이 있죠. 음, 다윗의 언약에 사무엘하 7장 13절, 16절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5장 6절인데 5절 6절인데 사무엘하 7장에 있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다윗의 언약이 그때 맺어졌다고 하고 그 다음에 건 그걸 인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음, 제가 빼먹은 게 유다 지파로 온다는 말씀을 빼먹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로 오신다고 하신 게 미가서 5장 2절에 있거든요. 거기에. 그 5장 2절 그 위에 찾은 거를 보시면 그 베들레헴 네, 에브라다야 너는 음, 유다 유다 족속, 예, 족속 중에 예, 작을지라도. 작을지라도 거기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로 네, 온다는 게 미가서 2장. 그러니까 미가서 2장에 베들레헴에서 오는 거 예, 그또 유다 족속으로 오시는 거, 그리고 또 근본이 상고에 영혼에 있다는 영원에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음. 또 그 책에는 지금 창세기 49장 10절이 유다 지파로 온다는 그걸 예언한 말이라고 하시는데 창세기 음.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 옆에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했어요. 그러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는 그 왕들이 들고 있는 그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작은 지팡이까지는 자팡이. 아니고 예, 막대기 뭐 이렇게 지팡이보다 훨씬 짧은 그런 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통치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미가서 5장 2절에 선생님, 그의 예,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러는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네, 찾아봤더니 다른 걸로 네, 그는 영원전부터 있는 자이다. 그렇게 쉽게 네. 나오더라고요. 아, 네, 예, 예, 예수님. 예. 네, 영원전부터 있던 근본이 그러신 분이고 네,
그다음에 2번에서 그게 또 나오잖아요. 그 지금 근본이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그거를 이제 요번에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작은 2번을 정효숙 자매님 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는 다음 구절을 쓰시고 설명하십시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히 있느니라. 이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사람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신 거, 그러니까 인성이 있으시며 신성이 있으신 그거를 얘기하는 구절들인데 미가서 5장 2절에 다스릴 자가 유다 족속에서 나온다고 인성을 얘기하면서 그의 근본이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하면서 신성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시편 110편에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자기보다 한참 뒤에 올 그 예수님을 내 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7번 그다음에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사람으로 오시는 예수님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신성과 인성을 말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9장 6절 여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번을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선생님, 그 이사야서 9장 6절에요. 네, 이사야서 9장 6절에 네, 그러니까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것이니 그 이름은 위대한 스승, 원더풀 카운셀러거든요. 그 네,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마이티 가드. 근데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이터널 파더이잖아요. 예수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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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터널 파더인데 이게 그 NIV는 이터널 파더이라고 되어 있고 NASB는 에버래스팅 파더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네, Father라고 하는 바람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 네, 분명히 네, 다르신 네, 분인데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혼동하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서 네, 그냥 그 Father를 성부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떤 네, 아버지 하면은 근원이나 보호자의 그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영존하시는 그러니까 영존하시는 분, 영원부터 계시면서 영원 전부터 계시면서 보호해 하시는 분, 아니면 영원의 그 근원이신 분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파더를 네. 성부로 이해하지 말고 어떤 근원이나 보호자로 이해를 하래요. 그래서 영존하시는 그러니까 영원부터 계시면서 돌봐주시는 분, 영원부터 계시는 보호자, 아니면 영원의 근원이신 분 이렇게 이해하라 그러더라고요. 어,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헷갈렸어요. 그렇죠. 이터널 우리가 파더라고. 예수님은 하나님 이터널 파더, 아버지 에버래스팅 영존하시는 아버지. 네. 네. 음. 그래서 조금 그게 혼동죠. 저기 하나님 아버지로 생각을 하면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네,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네, 그러니까 그 개역 성경에서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얘기했고요. 네, 그 킹제임스에서는 어, 하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네. 틀리더라고. 킹제임스는 그러면 하나, 네, 하나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하나다. 한 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는 이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터널 파더리. 근데 음, 한 분이라고 할 때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같은 속성을 가지셨지만 세 분이라고 하는데, 예, 네, 세 왜 그렇, 분이 하나다. 네, 그렇게 그 킹제임스에는 나오고, 그,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는 한 분이다 그렇게 나오는데, 음. 아니 근데 한 분이라고 할 때는 이해가 안 성경에 되거든요. 성경에 삼위일체 얘기가 나오나 보죠? 나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안 나오는데 그럼 어디에 그게 나와요? 성경에 세 분이 요한일서 5장 7절에 나온대요. 그래요? 네네. 근데 그거를, 저희도 참 많이 어렵고 그랬는데, 요 이터널 개역 파더를 개정에 이해하는데, 네? 개역 개정에 그냥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이렇게 하고 예, 그 세 분이 한 분이다 이런 말은 없어요. 음, 근데 저는 아무튼 알기로 그게, 그 위치가 다르지, 그러니까는 하는 그 위치에 따라서 삼위, 그리고 일체, 몸은 하나다. 이렇게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예, three person인데 인격이 세 인격인데 하나라는 거죠. Three persons in one essence, 본질이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 안에 한 본질 안에 세 분이 계시는데 한 본질 갖고 다 똑같이 계시다는 똑같은 분이라는 거죠. 근데 맡으신 역할이 그 위치에 따라서 삼위일체 되니까. 그, 요한일서 5장 7절에, 그, 킹제임스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여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예, 하나이시니라. 근데 네, 지금 네. 개혁성경, 한 분이라고 써 있는 데가 어디 있는지 지금 하면서 모르는데 개혁성경을, 개역 개정 우리가 보는데 개역 한글은 이게 개역 저는 이렇게 써 있는데요.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 그러니까 뭐 예, 그 세 분이 한 분이다 이런 말은 이것도 나중에 찾아보죠. 혹시 나왔다 찾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예, 음, 그러면은 예, 그냥 여기에는, 이 사실을 증거하시는 분은 5장 7절은요, 이 사실을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이것은 성령님 자신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이렇게만 썼거든. 잠깐만. 네, 여기, 네. 영어로는 하나를 the three are in agreement 그렇게 써 있는데요. 5장, it is spirit, because yes, three that spirit, and the three are in agreement. 어, 예, three are in agreement, and 그렇게 나오는데 한국말은 이게 한국말은 좀 다른 것 조금 같아요. 이상하게 나와요. 네, 오케이, 다르게 오케이. 해석했어요. 예, 예. 그래도 anyway, 이터널 파더리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생님 저는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좀 와닿았었어요. 이터널 파더리, 에버래스팅 파더리 예수님이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라는 그게 그래도 좀 이해가 되지 않았나 그런 마음. 아니 그래도 예수님을 하나님 네. 아버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아니 삼위일체에서 여기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나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그냥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예,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다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합쳐갖고 똑같다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또 나중에 그러면 또 알아보죠. 또 알아보고 네, 네. 넘어가고요. 이사야. 그다음에 3번을 우리 작은 3번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을 증명하는 말씀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5절을 읽으십시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예.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실 것을 이렇게 메시아께서 사람으로 오실 것을 분명히 얘기했고요. 또 그다음에 예.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 예수님 족보에 오르셨어요. 사람 족보에.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분명하고요. 저는 그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5절 그 마리아가 그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예. 이루어지리라는 건 뒤에 38절에 나오는데 좀 이런 정말 마리아의 믿음이 대단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제 몸을 다 바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예, 그 자기가 마리아가 자기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네. 내게 이루어지시다. 네. 예. 그러게요. 진짜 놀라워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아시는 주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시니까 그 올바로 된 그 여인을 얼마나 잘 골라셨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읽으면서 네. 와 정말 예수님의 어머니 대답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 아가씨 처녀 중에서 제일 믿음이 좋았나 봐요. 예, 하여튼 이렇게 보시고 꼭 집으신 것 같아요. 네. 얼마나 마음이 깨끗한가. 네. 그 마음, 정결한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진 여인을 오죽 네. 잘 택하셨나. 다시 느끼게 돼요. 읽으면. 그렇죠. 진짜 놀라워요. 자, 예. 예. 그다음에 4번, 5번 유경희 자매님 해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유례없는 그의 말씀과 사역으로 확증되었다. 5번 예수께서는 질병, 죽음, 악한 영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보고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아닐까 희망을 품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군중은 왕이자 메시아라 부르며 환호했다. 네. 6번 네, 6번도 해주세요. 예. 예수님께서는 만인의 구세주이시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임이 분명한데 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그들은 압제자 로마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줄 정복자 메시아를 고대했다. 메시아가 자기 왕국을 세우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가져오길 바랬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스스로 특별하다고 믿었고 율법주의에 빠져 스스로의 공로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과 사역과 질병, 죽음, 악한 영들 다스리시는 권세로 그 다 치료하시면서 그 신성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자기네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아닐까 희망을 해서 뭐 억지로 왕으로도 삼으려고도 했고,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는 뭐 호산나 이러면서 우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러면서 막 환호하고 이랬는데, 그게 일요일에 입성하셨는데 목요일 날 잡히셨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예. 그리고 그 군중들의 그 마음을 다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는 대로 이렇게 꼬은 게 다 또 제사장들하고 그런 그 종교적 지도자들이, 예, 완전 그 배교로 몰아넣었죠. 예.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만윤의 구세주인데, 그렇게 자기네들이 고대하던 그 만윤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그 뒤에 우리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로 하면 또 자세히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예, 결국 정복자 메시아를 고대했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스스로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믿었고, 자기네들이 율법과 전통의 준수를 통해서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고, 그 자기네가 스스로 이루어낸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은혜를 버리고 사람의 공로를 주장했죠. 그래서 거기에 빠져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학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서주게 해줄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어요. 오직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필요하다고만 생각한 거고요. 이제 3번을 달숙 자매님 해주세요. 율법주의로 진정한 거룩을 이룰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음,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거듭 정죄하시며 우리의 이 행위는 이기적인 동기, 죄악된 욕망으로 얼룩져 있으며 여기에는 주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다. 성경은 우리의 의로운 행동이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행위는, 예, 다 더러운 옷과 같고, 뭐 동기도 이기적이고 죄악된 욕망으로 얼룩져져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그 순전한 사랑이 없잖아요. 우리가 흐트러지죠. 흐트러진 그런, 예, 그 순전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거룩을 절대로 이룰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혀 주셔야지만, 그 공의의 겉옷을 더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예, 거룩을 이룰 수 있고요. 4번을 정민자매님 해주세요. 네, 예수님께서는 참된 메시아이시며 언젠가 왕으로 돌아와서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그 전에 무슨 일을 하셔야 합니까? 장사로 성전을 더럽힌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성전은 유대교의 심장이었고 고난 중한 전반에 걸쳐 예수님은 유대교의 잘못된 가르침을 꾸짖었고 진리를 선포하셨다. 음. 근데 지금, 네. 예, 이제, 저 99페이지 3문단, 네.
예수님은 참된 메시아이시며 언젠가 왕으로 돌아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네. 그래서 그 전에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은 왕국을 세우시기 전에 그 백성들을 깨끗하게 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구원을 제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 왕 다스릴 백성들을 깨끗하게 만드셔야 되니까 구원을 제공하셔야 되죠. 예, 죄로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그 깨끗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근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죄에서 구원을 받지 않고서는 고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수많은 짐승의 희생을 통해 드린 제사로는 죄를 속하지 못한다. 예, 그러면서 끊임없는 제사는 이렇게 쭉 하면서, 예, 그래서 그 이유, 미리 구원을 해야 되는 이유는, 예, 구원받지 않고는 죄 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죠. 예, 그동안 드렸던 그 수많은 짐승의 희생으로 드린 제사는 죄를 속하지 못하니까. 예. 98페이지가 아니고 99페이지라고 고치라고 하셨는데 아마 자매님이 네. 못 보셨나 봐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못 열심히 봤어요. 하셨는데. 난 지금 왜 98페이지 나 그래서 억지로 거기서 답 찾았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아니, 근데 98페이지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얼마나 애쓰셨을까. 네,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찾다가 못 찾아갖고 99페이지에서 찾았는데 계속 잘하셨어요. 읽어갔어. 얼마나 많이 읽으셨을까 진짜. 예, 수고하셨어요. 예. 근데 그 이유 여기 보면은 순전한 대속자의 죽음만이 죄의 형벌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 네, 네. 네, 그래서 거기 그 끊임없는 제사는 네, 무슨 역할을 했냐 하면은 속죄하는 역할이나 네, 그걸 절대로 못하고 오히려 죄를 네,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잖아요. 네. 깨닫게 하게 하다. 네. 네. 예, 속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그런 제사를 계속 드리면서도 몰랐던 거죠, 그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참 우리 그 성도님한테 예, 그 레위기 읽으면서 참 의문이 많았어요. 왜 이렇게 수 없는 제사를 이렇게 지내야 되고 이래야 되는지. 그 예,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랬는데 지금 여기 설명이 지금 다 나오잖아요. 네, 그 제사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끊임없는 제사는 사람들이 음, 죄를 일깨우고 속죄의 필요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지금 이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지금 이거 갖고 있잖아요. 레위기. 예, 예, 예. 그래서 정말 이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거를 정말 성령님한테 너무너무 그걸 알게 해주셔서 말씀을 읽고 그러니까 죄를 책망해 주셔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이해하게 해주시고 네. 또 그 아는 이런 책을 통해서 자라나게 네.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자라나가게 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이렇게 공부 안 하면 몰라요, 선생님. 이렇게 상세히. 이 순전한 대속자의 죽음만이 죄의 형벌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예,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맞아요. 네. 특별히 참 공의에 대해서 참 우리가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음, 여기서 굉장히 그 제사를 설명하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 구원의 예, 예, 그 이사야서 그 64장 네, 6절 설명하면서 그 상태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그 제사가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 이걸 네, 명료하게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시니까 굉장히 네, 클리어해졌어요. 여기 요 지금 99페이지에서. 네. 이게 참 중요한 데인데 그래서 정민 자매님 네. 히브리서 10장 2절부터 10장 3절 이렇게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0장 2절, 3절. 그러니까 그 수많은 짐승의 희생으로 드리는 제사가 죄를 속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구절이거든요. 히브리서 10장 2절, 3절. 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에 있나니. 네, 그러니까 그치지 않았잖아요. 단번에 네. 정결하게 됐으면 그쳤을 텐데 그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이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했고 그 드리는 제사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제사를 가리키는 거고요. 그러니까 옛날 율법의 제사는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제사에 예수님 돌아가심에 면서 이루신 그 모든 제사의 그림자. 그래서 히브리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선생님 네, 공부하면서 네, 이해가 그렇게 안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 설명을 정말 네, 아주 명료하게 해주시네요. 네, 예.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하나님의 어린 양의 제사로만 예, 죄를 속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 그다음에 이어서 순전한 대속자의 죽음만이 죄의 형벌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 113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그 그러니까 양에 대해서 네, 어린 양의 피에 예, 대해서 예. 예,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서 하나님은 친히 양을 준비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고 할 때에 그 네, 하나님께서 덤불에 걸린 숫양을 준비해 주시고 예, 그거랑 맞아. 연결해서 우리가 보고 이해하라고 이렇게 돼 있죠. 네. 예,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게 설명을 이렇게 섬세하게 해주시니까는 알겠어요.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이삭의 그것까지 연결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왜 네,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3장에서 내가 들려야 되는지 그 네, 그러니까 네, 저 구원되는 그거를 이렇게 여기서 설명을 해주니까 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진노서부터 이렇게 어린 양에서부터 네, 예. 그 들려야 되는 거는 광야에서 네, 걔네들이 우상 막 여기 불평하고 막 이랬을 때 하나님이 불뱀 보내서 다 물게 하셨을 때 놋뱀 쳐다보면 또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들려야 네. 하는 거는 그 광야에 들려진 놋뱀 이야기랑 또 연결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세상 5번 죄를 까는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0절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5번을 저기 해숙자매님 해주세요. 이사야 53장 1에 우리가 전한 것은 복음에 관한 것이며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백성의 죄를 위해 죽으리라는 소식을 말하는데 이 메시지는 남들이 우리에게서 들은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 우- 남들이 우리에게 들은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지금 말하고 있는 주체에게 예, 주어진 메시지에 대해 말한다. 이는 복음에 관한 것이며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백성의 죄를 위해 죽으리라는 소식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네, 그 선생님 여기에 주체에 나왔는데 화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화자. 그런데 말하는 이게 사람. 예, 제가 좀 찾아봤더니 voices더라고요. 그다음에 스피커예요. 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어? 저기, 왜 국어를 이렇게 어렵게 써놨지? 그러니까 이게 화자라니까 이게 이해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주체가 그래서 뭐라고요? 주체가? 말하고 voices 있는 아니면 voice, voices voices, or 음성? 또는
또는 speaker, 오케이. speaker. 네, 음, 영어가 훨씬 쉽게 나와 있더라. 오케이. 그러니까 대화한다고 그러잖아요. 대화. 그래서 그 화자라고 한 것 같아요. 여기. 예. 어, 예. 예. 그다음에 또 해주세요. 작은 1번, 작은 2번. 누가 우리입니까? 아, 구주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 복음은 먼저 유대에게 주어졌다. 또한 그리스도는 자기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복음은 그들에게 제일 먼저 선포되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 우리입니까 할 때 우리가 전한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통 그 말만 보면은 우리가 들은 걸 누가 믿었어? 아무도 안 믿었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53장에서의 그거는 그 옛날 앞으로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서 이 이사야가 되돌아보면서 보기 때문에 이거는 회개하고 마침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전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 책에 보면 이 문단에 누가 우리인가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이 마침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때 온 이스라엘이 하게 될 고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문장에 있는 뜻이고 우리가 그걸 적용하자면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주님이고 구주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의 회개라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이 원문이 뜻하는 그 우리는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 남아있는 이스라엘이 전부 다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 그들이 하게 되는 그 회개예요. 음, 예. 그러면 선생님 이스라엘 전체라고 쓴 것도 답은 아니겠네요. 남아있는이 붙어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더 확실하죠. 그냥 이스라엘 전체라고 하면은 모든 유대인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게 7년 환란 동안에 일어날 일이니까 예. 그때 남아 있는 그 유대인들 회개하고 그 위에 또 있잖아요. 어, 회개하고 돌아올 이야기라는 말 여기에는 없구나. 어디 나오지? 하여튼 전에 어디서 나왔는데 예, 나중에 회개하고 마침내 그리스도께 돌아올 온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예, 예. 100페이지 두째 문단에 써 있는 어디요? 100페이지 두째 문단. 둘째 문단에 예, 이스라엘이 마침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때, 예, 온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마침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온 이스라엘이 하는 예, 할 이야기 고백이고요. 그래서 호세아 3장 5절에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호세아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주어져 있고 예, 그리스도는 자기 땅에 유대 땅에 오셨죠. 그래서 왜 유대 땅이 왜 자기 땅이에요?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유다 지파니까 예, 이스라엘 땅이 자기 땅, 유대 땅이 예수님의 자기 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복음은 그들에게 제일 먼저 선포되었어요. 그리고 6번은 경은자매님 해주세요. 네, 6번. 예수님 시대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대다수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않으며 죄의 용서와 온전한 구속에 대한 약속을 거부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온전히 드러내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것을 모든 죄인의 영원한 수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드러내신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스스로 온전히 드러내신 자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이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서 나와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대다수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방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않고 죄의 용서와 온전한 구속에 대한 약속을 거부하죠. 복음을 싫어하잖아요. 죄인이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온전히 드러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이게 참 표현이 너무 어마무지해가지고 정말 벅차거든요. 예, 하나님의 아들 하니까는 좀 너무 가볍게 여기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들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죄인의 영원한 수치가 되죠. 그래서 죄인의 영원한 수치는 또 무슨 말이 이런 사람은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불못에서 영원히 이를 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이거를 아까 그 밑줄 친 거를 너무나 막 벅차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드러내신다고 합니까? 했을 때 저 그냥 하나님을 드러내신다 그랬어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다. 예, 그 줄친 문장을 해서 그냥 쓰시면 돼요. 예, 그리고 그 진짜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심이라고 써도 되긴 되죠. 그죠? 예, 예수님. 그래서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고,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시라는 거. 그 다음에 7번. 7번을 정종의 자매님 해주세요. 유대 지도자들은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만 연연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알았지만 마음을 굳게 닫았을 뿐 아니라 백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까 염려했다. 그들은 불신의 죄를 지었고 고의적인 죄로 인해 눈이 멀었다. 그들은 영적 지도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민족 전체를 배교로 이끌었고 그 결과 민족 전체가 눈이 멀었다. 사도행전 13장 27절 28절. 그러나 저는 현대인의 성경을 썼는데 죄송해요. 네, 괜찮아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죄인으로 단정함으로써 그들이 안식일마다 읽던 예언자들의 말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28절.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으나 빌라도에게 그분을 죽이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도 한 가지 알아야 할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신앙을 고집하겠지만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만 안 믿은 게 아니라 민족 전체를 눈이 멀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그러니까 예수도 알지 못했고 안식일마다 외우는 그 선지자들의 말도 알지 못하고 그냥 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정죄해서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고요. 그래서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지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참 열심히 외우고 하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열심히 읽잖아요. 이단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열심히 읽어요. 그래도 바른 신학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신학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러면 신학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나 하지. 우리 같은 사람이 뭐 바른 신학을 알아서 뭐 하냐고 그러는데 바른 신학에서 바른 생활이 나오기 때문에 바른 믿음과 바른 생활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신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가르쳐도 그 말이 맞나 하고 성경과 비교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성경과 맞는지 우리 비교해 볼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이 나중에 죽어서 너 이렇게 잘못해서 너 천국에 못와 뭐 이러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핑계가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분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안식일마다 외웠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도자들의 따라서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완악하게 된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언을 이룬 거죠. 예. 8번을 연옥자매님 해주세요. 이스라엘이 눈먼 것은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셨기 때문도 아니다. 이것은 목적이 담긴 심판이며 이스라엘의 불신, 불순종, 마음이 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다. 여기에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된다. 이 궁극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눈먼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는 목적이 담긴 심판이며 이스라엘의 불순종, 마음이 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다. 네. 로마서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8번 이스라엘의 눈이 먼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셨기 때문도 아니다. 이것은 목적이 담긴 심판인데 이 목적이 뭐냐는 게 이제 문제죠. 지금. 그래서 이것은 목적이 담긴 심판이며 이스라엘의 불신과 불순종과 마음이 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는데 이 심판, 형벌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유대인들의 나라를 괴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회개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회개. 예. 그래서 이제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보고 이스라엘이 샘나서 그들까지도 구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부조차도 하나님의 예언과 계획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놀랍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의 배척함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또 그 주권 걔네들이 이렇게 눈먼 것이 그 목적은 결국 그들 이방인도 구원하고 그 남은 자도 다 구원하시려는 되는 거죠. 택함을 받은 자는 구원을 받. 예. 9번을 정훈모 자매님 하실 수 있으세요? 들어가셨고 그러면 정효숙 자매님 해주세요.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데 여기에서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 궁극적으로 복음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친다. 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하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 궁극적으로 복음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예, 우리가 전한 것을 우리가 전해 받은 것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셨고요. 10번을 그러면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유대인들이 알지 못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와 의인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은혜로 구원을 얻지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몰랐잖아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106페이지에서 107페이지에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106페이지에 걔네들이 못했다 하는 것만 골라보면 네, 꼭 걔네들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도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을 우리도 율법주의 같은 걸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거기서 또 자기 행위를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조금 더 이뻐해 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는데 우리가 다시 그래서 보면은요. 네. 네, 106페이지 알, 2문부터. 네, 알게 모르게 우리 믿는 자도 지금 네, 이게 그 율법으로 그 이스라엘 그 민족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네, 행위 속에 얼마나 많은 이런 행동들이 많은지 몰라요. 네, 네, 맞아요. 네,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따라서 그들은 주의 종이 그들을 위해 희생당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지 못했다. 그들이 만약 그 사실을 믿었더라면 메시아의 완전한 의를 전가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그 책에서 나온 게 고린도 후서 5장 21절하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네, 그들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한다.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기 행위에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했다. 네, 이사야는 자기의 행위에 의지하는 죄를 설명하기 위한 노골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는다. 그들의 상태는 마치 부정한 피가 묻은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네, 그게 그냥 정말 우리의 나의 거기도 얼마나 많은 의가 많이 들어가 있는가 네, 그거를 믿는다고 정말 하면서도 네, 다시 정말 그 예수님의 공로인 그 피에 그, 그 저희가 그러니까 돌아가야 되지 않나. 네. 네, 예. 그래서 또 걔네들이 잘못했던 거 계속 보면은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과소평가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과대평가했죠. 그리고 네.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기 법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죄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구세주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속죄의 필요성도 이해하지 못했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어, 메시아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죄를 위해서는 메시아가 죽으셔야 함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죽음도 이해할 수 없었고 아주 완고한 불신자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서 걔는 이게 유대인들이 못했던 것만 다 이렇게 줄쳐 보시고 예.
거기서 나도 내가 참 어떤 데서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어떤 그런 비슷한 죄를 짓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선생님. 우리 믿는 자들한테 참 체크해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예. 글쎄, 음, 음. 그다음에 11번을 저기 유경희 자매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그들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믿었다. 따라서 그들은 복음을 거부했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 즉 여호와의 팔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그들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이유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게 그게 형벌이잖아요. 예, 혼난 거예요. 너무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싹 가리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는데 예. 신학이 잘못돼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믿고 복음을 거부하고 여호와의 팔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 눈을 가리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완고한 불신 때문이죠. 결국. 네, 그다음에 12번을 달숙자매님 해주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 그들이 완고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탓이다.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뭐 하나님이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고 하니까 하나님 탓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완고하게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13번을 정민자매님 해주세요.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에서 53장 2절 3절에서 알 수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한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그들이 볼 때 주의 종은 시작이 미약했다. 예. 작은 1번. 예수님께서 출생하셨을 때 그분을 알아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자들, 시므온, 안나,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 작은 2번. 연한 수는 무엇입니까? 쓸모없는 격가지. 작은 3번. 예수님의 시작이 미약하고 볼품이 없었던 예를 설명해 보십시오. 메시아의 풍채가 없었고 그의 부모는 특별할 게 없는 보통 사람이었으며 그는 고향을 멀리 떠나 노숙자같이 거처에서 태어났고 짐승의 여물통에 누워졌다. 유대교 중심지에서 떨어진 나사렛 작은 촌에서 성장했으며 그리스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30년 이곳에서 목수일을 하셨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주의 종의 시작이 미약해서 예, 출생하셨을 때 알아본 사람도 없고 뭐 떠들썩한 잔치가 없었어요. 뭐 목동이나 그 어, 정결제를 치르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 사실 그때 정결제는 예수님의 정결제가 아니고 마리아의 정결제거든요. 그걸 치르러 올라갔을 때 이제 사람들이 알아보았어요. 그 정도 예, 떠들썩한 축하가 없었고 예. 그리고 연한순이라는 거는 쓸모없는 격가지인데 곁에 붙여 두어도 좋을 정도도 아니고 주 가지를 위해서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하는 곁가지 정도고요. 네, 시작이 미약하고 볼품 없었던 예는 잘 얘기해 주셨고 바울의 배경과 비교하면 정말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작은 2번을 백혜숙 자매님 해주세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정복자, 메시아와 정반대의 이미지였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는 표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라는 표현은 연한순에 매우 가까운 의미다. 근데 느낌이 조금 다르다. 마른 황무지에서 나온 뿌리, 즉
이는 누구도 심지 않았고 관심 없는 작은 묘목을 가리킨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예수님처럼 평범한 사람이라고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 질병과 죽음과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을 보이셨고 은혜로운 가르침을 전하셨지만 그들은 그토록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정복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반응은 냉담했고 예수님을 쫓아내고 배척했다. 심지어 낭떠러지에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였고 십자가 위의 명패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정복자와 정반대 이미지라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아무도 심지 않고 관심도 없는 그런 작은 묘목인데, 그러면서 그 설명이 이어서 그리고 여기 보니 여기 또 누구도 원하지 않고 볼품 없으며 연약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그런 자였다. 그는 랍비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았으며 출신, 지위, 학력 등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의 제자들 역시 대부분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과는 거리가 먼 교육받지 못한 노동자들이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예수님처럼 평범한 사람이라고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진짜 저는 이 여기를 이렇게 읽으면서요. 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음, 거기에 제가 되게 들어갈 수 있는 거로구나. 네, 네, 지금 사회적 저걸로 생각하면은 음, 저기 예수님이 만약 이렇게 제 주위에 계시다면은 제가 과연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저도 여기에 있는 설명을 다 이렇게 보면서 와, 나도 그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한 저거에 끼었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네, 내가 여기 이렇게 지금 사회적 통념으로 생각할 적에 거기에 하나도 맞아들이지가 않거든요. 예수님이 네, 백그라운드가 네, 날 때부터 맞아요. 자라는 그 과정까지 그래서 와, 참 다행이다. 다행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 그 뽑힌 게 얼마나 축복인지 네, 저의 힘으로는 되지 않을 것인데 네. 다행히 주님께서 뽑아주셨어요. 네, 진짜 우리는 외모를 중시하잖아요. 그 사람들처럼 네. 중시하고 그런 외모만 아니라 아주 막 여러 가지를 중시하잖아요. 백그라운드니 뭐니. 근데 예수님은 아무 저게 갖추지 않으신 네, 그거라는 거를 요번에 이 여기에서 세세히 나온 거를 통해서 네, 참 저기 많이 배웠어요. 네, 정말. 그래서 지금 아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셨다는 때 저도 동의했던 거는 지금 태어난 게 너무 웬복인가 싶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태어난 그 당시에 유대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아닌 절대로 진짜 똑같이 배척했을 거니까 지금 태어나서 성령님 계시는 이때 태어나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이때 태어나고 예, 너무 감사해요. 예. 3번을 작은 3번 경은 자매님 해주세요. 네. 작은 3번. 그들은 외모를 중시했다. 3번 그의 삶은 비극적으로 일적으로 끝났다. 네. 예, 그의 삶은 비극적으로 끝났다.
1번 멸시받다는 경멸의 표현이다. 예수님께서 로마와 싸우시는 대신 로마 관원에 의해 비참하고 실망스럽게 처형당하셨기 때문에 멸시받으셨다. 2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끔찍한 죽음을 보고 깨달아야 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희생임을 깨달아야만 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 이삭 대신 수장을 예비하신 사건을 떠올려야만 했다. 3번 예수님께서는 적들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셨다. 이스라엘의 원수에게 고통을 안기시는 대신 스스로 강고를 많이 겪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이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과 정반대였다. 4. 강고는 육체적 아픔보다는 고통, 아픔, 슬픔을 가리키는데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슬픔뿐 아니라 극심한 고문으로 생긴 극도의 괴로움을 말한다. 예수님께서 슬픈 감정을 나타내신 성경 말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음, 요한, 요한복음 11장 33절에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히브리서 4장 15절, 그는 모든 면에서 온전한 인간이셨다. 예수님께서 결코 웃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는 심령에 비통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5절에는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그는 우셨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예루살렘으로 가던 그는 도성을 보고 우셨다. 마지막 유월절을 앞둔 예수님은 상념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요한복음 12장 27절.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7절 다락방에서의 가르침과 중보 기도에서도 슬픔이 배어 나옵니다. 배신당하던 밤 동산에서 그는 슬퍼하셨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네, 그럼 거기 이제 먼저 또 우리 같이 보면은요. 네. 예,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한테 배척당했고, 예, 간고를 많이 겪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에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과 정반대였고, 간고라는 것은 육체적인 아픔보다 마음의 온갖 고통을 가리키는데, 마음속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슬픔뿐만이 아니라 극심한 고문으로 생긴,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저절로 이렇게 조금 슬펐을 때 솟아나는 그런 슬픔이 아니라 극심한 고문으로 생긴 극도의 내적 괴로움을 말해요. 그래서 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슬픈 감정을 나타내신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은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결코 웃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온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행복하실 때도 있으시고 그러면은 이제 자라나시면서도 부모님하고 그런 관계에서 웃고 그러셨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슬픈 감정을 나타내신 성경 말씀을 이제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슬피 우는 사람들을 보셨을 때 심령의 비통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고 그다음에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괴로워하셨어요. 그 다락방에서 가르치실 때 그 중보 기도하시면서도 가르침과 중보 기도에도 슬픔이 배어 나오고 배신당하시던 밤 동산에서 슬퍼하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셨죠. 슬퍼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5번 귀히 여기다 정정의 자매님 해주세요. 귀히 여기다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회계 용어로 계산됨 또는
요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수. 응? 전가하다, 간주하다. 그래서 그거를 전가하다, 전가 전가하다, 간주, 간주하다. 예, 그런 의미로 네네. 바꿔달라고. 네네. 그리고 네네. 거기를 네. 번역을 귀히 여겼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회개 영어로 헬라어 로기소마이에 해당하는 표현이며 전가하다 또는 간주하다라는 의미다로 이제 그거를 번역을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그게 빠졌어요. 예. 이 단어는 성경적으로 의롭다 하심에 대한 칭의의 교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을 아무 쓸모없는 자로 잘못 간구했다.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말은 궁극의 경멸적인 표현이다. 네. 그럼 14번도 그냥 해주세요. 유대인은 언젠가 돌아와서 예수님을 메시아여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이사야 53장의 고백을 할 것이다. 로마서 1장 16절을 적으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었으나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귀히 여기다,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도다 거기에서 귀히 여기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회계 용어, 어카운팅 용어로 전가하다 또는 간주하다의 의미가 있고 성경적 로기소마이라는 그 단어는 의롭다 하심에 대한 그 칭의의 교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고요. 그래서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종을 아무 쓸모없는 자로 여겼다. 간주했다라는 뜻이고요. 아주 끔찍한 최상의 경멸적인 표현이에요. 예. 그래서 유대인은 언젠가 돌아와서 예수님을 메시아여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이사야서 53장의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어장선 자매님 마치는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봄을 주시고 이 귀한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제불능인 저희들을 죄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을 상고하며 눈물을 머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신다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리더이신 김명희 선생님과 말씀을 깨닫기 위해 분투하시는 자매님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공부를 통해 죄가 점점 불편해짐을 느끼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제를 너무 붙잡지 말고 오늘을 정성껏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